제가 볼 때는 하여간 유신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본 것 같아요. 자, 넘어갈까요? 4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스님,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입니까? 도반위사가요. 오직 이것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입니다.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그러면 스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은 유위입니까? 아니면 무위입니까? 도반위사가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은 유위입니다. 박보님,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8정도가 어떻게 유위일까? 응? 본뇌가 없어져야 무위잖아요. 그 가는 길은 유위일 수밖에 없는. 그지요. 8정도는 분명히 고멸도거든요. 고멸의 실현된 상태가 뭐냐 하면 무위잖아. 그죠? 무위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그러잖아요. 8정도는 그 열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열반 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열반이 실현되기 이전에 거기 가는 과정에 있으면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번뇌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위죠. 이게 처음에 아니 어떻게 8정도를 유위라고 할까 하고 진짜 처음에 이경전을 만났을 때는 참 좀 깝깝했었어요. 근데 정법부님 지금 정답을 주셨지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죠? 당연한 일이에요. 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스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의해 3온이 구성됩니까? 아니면 3온에 의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구성됩니까? 도반위사가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의해 3온이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3온에 의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구성됩니다. 도반위사가요. 정어와 정업과 정정의 이 법들은 계온을 구성합니다.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의 이 법들은 정온을 구성합니다. 정견과 정사유의 이 법들은 해온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삼학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삼학. 삼학은 뭐죠? 계학, 심학, 해학. 예, 계학, 심학, 해학. 그리고 이것과 대응하는 것으로는 3가지 온이 있다. 해서 계학과 대응하는 것은 계온이고 계무덕이죠. 심학과 대응하는 것은 약간 심은 삼매예요. 그죠? 그래서 정온이야. 그리고 해는 그대로 해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요 3가지 온을 놓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8정도 이야기가 이제 넘어왔잖아요. 8정도라는 것이 3가지 온하고는 어떤 관계를 보여줍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그리고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전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8정도에 의해 삼원이 구성됩니까? 아니면 삼원에 의해 8정도가 구성됩니까? 이런데 뭐 여기 구성되느냐, 뭐 포함되느냐, 뭐 이런 유사한 이야기인데 그 말의 의미로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온이 개정의 삼온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8정도가 엄청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8정도가 삼원을 다 포괄하는 거지 뭐. 요렇게 말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담마디나 비구니께서는 그렇지 않다. 개온이 그러니까 삼온이 8정도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8정도에 의해 삼원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삼원에 의해 8정도가 구성된다. 이 말을 제가 번역을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만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개온이 정어, 정업, 정명 이고 정온이 정정진, 정념, 정정이고 해온이 정견, 정사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를 8정도의 요 세 가지가 개온을 포함하는 거 아니다. 개온이 8정도에 속하는 말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생활전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글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개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개의 무더기만을 말하는 거인지 아니면 다른 스승들에 의해서 안내되는 개까지도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스승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거 알죠? 저기 니간타도 5개가 있잖아요. 근데 니간타의 5개는 부처님이 설하는 개하고 달라요. 니간타의 5개를 만약에 개온이 어쨌든 개의 덩어리 무덕이니까 포함한다라고 하면 8정도에서 설명하는 삶의 기준 요거 아닌 것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니간타는 이렇게 살아 이러는데 부처님이 요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은 같지 않으니까 8정도에 속하는 개의 영역과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이게 개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말하면서 다른 스승의 개정해를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설해지는 개 그러면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신자에게 5개가 있고요. 출가자에게는 227개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311개가 있다고. 뭐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삼원과경 같은 데 보면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 해가지고 정확히 이런 그 율장이 말하는 계목하고 또 일치하지 않는 더 폭넓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명이 말하는
그 계율적인 요소로서의 삶의 기준이 계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포함 관계가 그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정온, 삼매의 무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팔정도에서는 사정근과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사선을 성취하는, 그래서 그 사선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하나의 깨달음의 길이 제시가 되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전상에도 여러 가지 삼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외길로 나아가는 팔정도의 어떤 삼매하고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의 삼매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팔정도에서 정견 정사유, 바른 견해를 갖추고 바르게 사유하는 그런 상태를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의 무덕이라고 하는 데는 뭐 요 영역의 밖에 있는 지혜도 있다. 그래서 지혜의 무덕이가 더 크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팔정도보다는 계정의 삼원이 훨씬 더 포괄적인 영역을 갖고 있구나. 계심해 삼학이라는 것은 팔정도를 닦는 거지만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구나. 뭐 이제 그런 정도를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좀 소개할 내용이 있는데, 그 소부니까야에 보면 소부니까야에 하나 네띠 빠까라나 라는 소부니까의 경이 있어요. 요거를 번역하기를 도론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도론. 그러니까 청정도론하고 다른 거지. 네띠 빠까라나 도론이라고 하는데, 뭐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요 팔정도를 3온으로 이렇게 배분한 요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뭐 동일한 내용으로 거기에서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이것은 개원이다. 같은 얘기죠.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것은 정원이다. 같죠? 바른 견해, 바른 의향, 이것은 해온이다. 같아요. 그래서 네티바카라나가 그 계정의 3온하고 8정도를 이렇게 대비한 거는 잘 봤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애매한 문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는 없는, 이 경에는 없는 다른 문장이 하나 이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도론에서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말하는 요 내용에다가 무언가를 좀 더했어. 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그 중에서 개온과 정온은 개온과 정온이니까 요거죠? 여기까지. 요것은 이게 사마타다. 그리고 해오는 이게 윗바사나다. 요런 말이 더해져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사마타 윗바사나는 뭐죠?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3층 집 짓기 그림까지 그려봤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법이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생겨난 찢다의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곳으로 산업처가 있죠. 글쎄 어찌 보면 사마타라는 말 자체가 그침이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앉아서 호흡을 붙잡자라고 하는 이 자체도 아주 그 넓은 의미로 보면 그치는 일의 시작 아니냐? 그거 사마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견과 정사유 이 부분이 자 윗바사나 어쨌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소멸 과정이라고 지혜의 완성 요건데 어차피 뭐 3층 집을 지을 때도 보면 거기에 길다 짧다 호흡을 분명히 하는 빠져나띠 이것도 있으니 그것도 어쨌든 윗바사나는 관찰의 기능이니 관찰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관찰하는 출발 자리도 윗바사나라고 크게 넓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개온과 정온을 합쳐서 사마타, 해온을 합쳐서 윗바사나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가운데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문제 상황을 일으키냐 하면 요새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면 뭘 말하죠? 요새 그러니까 그냥 요즘 세간에서 보통 알려지는 사마타 수행 이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파옥센터를 많이 말하죠. 파옥센터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수행처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크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사마타 수행까지 하는 거는 너무 느리고 어려워. 그러니 제가자는 윗바사나 수행만 해. 그냥 앉아서 무상고 부하를 관찰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사마타 윗바사나가 뭘까요? 이런 개념 아닐까?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단어가 직접 쓰인 곳은 분명히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 찢다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언젠가 그거 박바구님도 그 말씀하지 않았나 싶어요. 낑숫가 비유의 경인가 거기에서도 보면 사마타 윗바사는 짝을 이뤄가지고 열반의 소식을 전하러 들고 나는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가 이런 아주 초보적인 수행자들이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가는 부분을 직접 사마타라고 말하고
초보자들이 무언가 좀 보려고 하는 요거를 직접 윗바사나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로는 저는 경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뭐 이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도로는 이 말을 하고 있거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지는 완전한 가르침이잖아. 이 가르침에는 정법은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부족하니까 요만큼은 좀 더 보태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없죠. 이건 좀 과하니까 좀 빼야겠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부분 없죠. 그거 경전은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이니까요. 29번 경인가요? 빠쌍 나 빠싸티.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보나요? 완전한 가르침은 본다. 그러나 이 완전한 가르침에서 과하기 때문에 빼야 할 부분을 찾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메꿔야 할 부분을 찾거나 요거는 못 본다. 이게 빠쌍나빠사티, 보면서 보지 못함이죠. 이 완전함을 보는 이유는 뭐죠?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자체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놓고 완전함을 보자라고 하면 보이는 거야. 왜? 있어서. 눈앞에 있는 거니까 보이지 뭐. 그런데 거기서 뺄 바나 보탤 바를 찾자라고 하면 못 봐. 왜? 없어서. 사실은 이 빠쌍나 빠싸띠라는 요 한 문장이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으로부터 변화하면, 달라지면 세간 사람들은 그것을 불교교리의 발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발달이 아니에요. 변형이에요. 불교는 최소한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라는 그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더할 바 뺄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왜 생겼죠? 고민하는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네띠빠까로나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말해준 게 있다고. 여기에다가 뭘 했어요? 요거는 사마타고 요거는 윗바사나라고. 저 말을 했을 때는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채우려고 했겠지 뭐. 그러나 이걸 부족하다 싶어서 채우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채워진 게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자리에다가 무언가 잘못된 거를 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처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야 하는 이런 후배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제가 요새 이제 이건 만나는 공부 자리에서 딱 요 이야기. 경에다가, 그러니까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다가 한마디를 더 얹어 놓은 것을 교재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뭐 이걸 제가 상세하게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요. 조금 애매함이 있네요. 하고는 찾아보니까 교리문답의 작은 경우하고 네티빠까라나가 요런 차이가 있더라고. 경에는 없는 문장이 요쪽에는 더해진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더해진 상태를 중심에 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마타는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이거 사마타고, 윗바사나는 부정부모를 보는 거 이거 윗바사나고, 야 제가 사마타 수행으로 접근하는 일은 사실은 좀 힘들다. 물론 수행을 잘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해도 좋지만, 그게 어렵겠다 싶으면 사마타 수행으로 접근하지 말고 윗바사나 수행으로 물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여기서 사용하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깨달음의 완성 과정에서 그 본의가 드러나는 사마타 윗바사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대승권에 계시는 어른 스님들은 뭐라 그래? 그렇게 쓰이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말을 들어 알았으니까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근데 만약에 그 대승의 어른들께서 이렇게 더해진 상태로서의 윗바사나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정말로 경전이 정확히 알려주는 그 근본의 자리에서 번뇌를 부수고 그러니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이런 수행 과정으로의 윗바사나에 대해서 알았다면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사실 부부님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요. 부처님이 이걸로 깨달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우리 저 연장된 상황으로 여기 좀 고민을 해본 거로 하자고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자, 네티바카라나 이 부분은 약간 더해짐이 불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고, 일단 경은 뭐라고 해요? 개정의 세 가지 오니 팔정도를 포괄한다. 그래서 각각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부분 본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갔죠. 그러면 스님, 무엇이 삼매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니미따들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필수품들이고 무엇이 삼매 수행입니까? 도반위사가요, 심의 집중, 그러니까 찌따사 액각 같다라고 나오죠. 심일경성,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 거, 이것이 삼매이고, 사념처가 삼매의 상들이고 니미따. 드리고라고 한 거는 사념처가 네 가지니까 복수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요거 사념처가 삼매의 상이다라는 거 뭐죠? 마찬가지 메커니즘적으로 욕탐이라는 게 지금 찌따의 어떤 상황을 싣고 오느냐, 요 개념이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수호신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이런 사념처 수행 상태에 있는 심을 싣고 와가지고 대상에 얻는 거죠. 근데 아까 팔정도가 유위였듯이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는 한 대상은 니밋한 거죠. 그래서 삼매라고 하지만 이 삼매 상태의 대상, 요것도 니밋따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서의 그 대상의 상태, 이것이 삼매의 니밋따, 이렇게 설명되었죠. 사정근이 삼매의 필수품이다. 사념처로 대상을 보았다면 사정근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노력하는 거잖아. 뭐니 해도 노력하는 거 없이는 삼매 못 간다. 이런 개념이겠죠. 삼매의 필수품. 물론 다른 경전에서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개념 나오죠. 요거 바른 삼매라는 하나를 두고
나머지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정념, 사념처가 삼매의 니미따다. 정정진, 사정근이 삼매의 필수품이다 라고 해서 삼매의 영역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법들을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것이 여기서 삼매 수행입니다.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념처, 사정근, 삼매의 니미따, 삼매의 필수품을 실천하자, 닦고 많이 행하자. 이것이 삼매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물론 뭐 여기서 이제 그 삼매의 필수품이다, 삼매 수행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다른 경전들에서 좀 다른 형태로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 이 경에서는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스님 몇 개의 행들이 있습니까? 도반위삭하여 이런 3가지 행들이 있습니다. 신행, 구행, 심행. 신행, 구행, 심행 이러면 이 행은 어떤 행이죠? 12연기. 그죠. 12연기의 행인 거죠. 이게 만약에 오온의 행이다라고 하면 신행, 구행, 의행으로 나와야 되겠죠. 예. 신행, 구행, 의행 이럴 때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통한 결과를 만드는. 그래서 경전은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띠 상카라 해가지고 유위에서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신행, 구행, 심행, 그러니까 만호 상카라가 아니라 찌따 상카라로 나온 거는 요거는 12연기가 말하는 몸과 말과 마음을 형성하는 거. 요거 우리가 뭐 다른 수업에서 얘기를 한 거지만 연결이 되죠. 이렇게 12연기의 행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줘야 오온에서 말하는 행.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질문 한번 했었죠. 정보부님, 몸으로 업을 지으려면, 몸으로 행위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어쨌든 몸이 필요하지 뭐. 그 얘기 한번 우리 옛날에 했었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2연기에서 말하는 3가지 행위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드는 과정,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떤 형성작용을 통해서 생겨나는가. 그렇게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이 행위를 할 때 오온의 행, 그래서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몇 개의 행들이 있습니까? 라는 여기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3가지 행이 있는데 신행, 구행, 심행이다 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12연기의 행이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스님, 무엇이 신행이고 무엇이 구행이고 무엇이 심행입니까? 도반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고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요거 번역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 참 아싸사 빠싸사가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왜 복수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거를 탈격으로 봐야 하는 건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 한 가지를 풀었어. 우리가 보통 신행 이러면 들숨날숨 이러잖아요. 이게 약간 재밌더라고. 만약에 이게요. 정모부님 들숨날숨이라는 건 요거 한 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들숨날숨 이러면 이걸 한 묶음으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들숨 날숨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오는 요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쓰려면 이게 아싸사 빠싸 상 이렇게 돼야 되더라고. 단수로. 그런데 이게 빠싸사에서 복수로 나온 거는 들숨이라는 것도 있고 날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각각이 독립된 거야. 독립된 두 가지 각각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 법당에 우리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세 사람의 묶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묶음은 하나의 그룹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세 사람이 지금 제각각 무언가 다른 거를 하고 있다. 이러면 셋이 있지만 세 사람 각각이 다른 것을 할 때는 다른 존재로서의 셋이 복수 형태로 있는 거잖아. 그런 개념이 빨리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들숨 날숨이 신행이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이번에 바꾼 거야. 복수로 쓰인 거는요. 들숨 자체도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거야. 그리고 날숨 자체도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거야. 이게 뭐 이건 그냥 재미삼아 보면 별 생각 없이 보면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요게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기만 해도 그건 몸이다 이거야. 나오기만 해도 몸이다 이거예요. 들고 나는 하나의 그 세트가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숨이 들어가는 건 이미 살아있는 거잖아. 숨이 나가는 것도 이미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들숨 날숨이 신행이라는 것은 숨 쉬는 거,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시체,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몸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 들어가는 자체가 독립적으로 몸을 신행이고 나가는 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신행이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 위따까 위짜라에서도 위짜라 뒤에 붙은 요 단어가 복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따까 자체도 구행이야. 위짜라 자체도 독립적으로 구행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심행은 어떻게 나오냐면 산야짜 외다나짜. 아까 그 와하고 짜하고 같다 그랬죠. 상과 수라는 두 가지를 and로 묶어줄 때 산야짜 외다나 이렇게 쓰질 않는 거예요. 산야짜 외다나 짜 이래가지고 짜나 와나다 두 번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과 수라는 것이 자 만약 이게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아싸싸가 들숨이고 빠싸싸가 날숨인데 요게 복수 형태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이제 장음이 돼가지고 복수 형태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어떤 거냐 하면 들숨도 날숨도 들숨도 날숨도 모두 신행인 거야. 그런데 심행에 대해서는 산야저 외다나 저 찌따 상카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찌따 상카로 요거 지금 단수형이에요. 하나의 심행인 거야 이게. 하나의 심행인데 만약 이게 들숨도 날숨도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해도 몸이고 나가기만 해도 몸이야. 요런 경우에 비해서 요거는 좀 다르죠. 요거는 산야 앤드 외다나 상
그리고 수. 이것이 심행이요. 이렇게 말해진 거죠. 요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자면 상도 독립적으로 심행이고 수도 독립적으로 심행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형태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상하고 수가 함께 있어줘야 심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수가 있을 때 수를 인식할 때 상이 참여해서 상과 수가 하나의 세트로 있어줘야 내 하나가 생기고 찢다가 되는 거잖아. 아, 여기에서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 들숨도 날숨도 몸을 만드는 작용이다. 상과 수가 함께한 상태가 찢다를 만드는 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던 부분을 해석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좋아가지고 조금 너무 그 상세한 설명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참고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도반위사가요. 들숨도 날숨도 몸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법들은 몸에 묶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신행입니다. 도반위사가요. 먼저 윗닦아 한 뒤, 윗자라 한 뒤, 나중에 말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입니다. 상과 수는 심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법들은 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지금 요 문단이 뭐예요? 부타고사 스님하고 곤봉경전연구회가 180도 다른 견해를 다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잖아. 근데 요거를 가만 보면 들숨 날숨이 몸에 속하는 거고 몸에 묶여 있어. 그래서 신행이요. 이러고 상과 수가 심에 속하는 것이고 심에 묶여 있어.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부분만을 딱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에는 화살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서 몇 개의 행들이 있습니까? 하고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몸에 그러니까 심에 속하고 심에 묶여 있는 이거는 그 상황의 연장된 설명이죠. 사실은 지금 이거는 앞에서 몇 개의 행이 있을까라고 할 때 신행, 구행, 심행 세 개의 행이 있다라고 답하는 이 자리에서 12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라는 이런 메커니즘적 12연기적 이해 위에서 이미 이것은 형성하는 작용이다라는 것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세 가지 행위, 어차피 이게 형성작용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형성작용들 세 가지를 놓고 들숨과 날숨도, 윗닦아와 윗자라도, 상과 수도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형성하는 작용이긴 한데 그거를 왜 들숨 날숨은 신행이라고 칭하고 윗닦아 윗자라는 구행이라고 칭하고 상과 수는 심행이라고 분류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이 세 가지가 다 형성하는 작용인데 형성하는 그 내용을 봐봐. 들숨날숨이라는 것은 몸에 속하는 거고 몸에 묶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들숨날숨이 형성하는 그거는 몸이지. 당연히 들숨날숨은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지. 상과수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형성하는 작용인데 그게 몸에 묶여 있나? 심에 속하고 심에 묶여 있는 거니까 심행이라고 하는 거지. 요런 앞에 문장부터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신행, 구행, 심행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정의되어 있다. 제가 알기로 니까야 안에서 이런 세 가지 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경전하고 찌따상류따라는, 그러니까 찌따장자가 법을 설하는 그 경전 중에 한 경전에서 또 나타나고 있어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보느라고 우리가 잠재까지를 못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한 번을 더 해서 어쨌든 이 경전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공부하고 가야 되는 경전이죠. 자, 오늘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공부했다고 보입니다. 교리문답의 작은 경 마치마니까야 44번 경의 절반 공부한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하고 요경하고 구별을 더하면 참 많은 기준들이 알려져요.